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자라나가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깊고 놀라운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얕은 물가에 찰랑찰랑 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것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사실적이고도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것, 거기로부터 신앙이 출발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믿음은 혹은 신앙은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보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더 깊은 열정으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정말 깊은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소위 종교적인 의무와 행실을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도 인정받고 또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행동을 의식을 잘 감당하면 신앙생활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식과 형식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과 형식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신앙이 더 깊이 자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밝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것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시작할 수도 없고, 실질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깊이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무엇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지대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뭐 부주의해서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잘 들려보지 않아서 여러 이유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가정합시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반응하지 않는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것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자라난 것은 고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기에 막 이렇게 크게 팍팍팍팍 대나무처럼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자라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묵묵히 자라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멋있게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자라나고 자라날 때 우리가 깊은 신앙의 소개 안에 신앙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꼭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시험과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든 아니 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시험을 들게 합니다. 그 시험의 드물 속에서 거기서 뭐가 있게 되냐면 갈등이 있게 되죠. 그 갈등이 있게 되어지면 그 갈등 속에서 소위 신앙에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정말 자라나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막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젠가를 이게 탁탁탁 쌓아가서 하나씩 빼는 게임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잘못 빼다가 무너지는 거죠. 쌓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자라나는 듯 하다가 다시 넘어지고 자라나는 듯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이 정도밖에 잘할 수 없는가 보다라고 이제 미리 본인이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좀 더 깊은 신앙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감성만 있는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작용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부흥강사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50년대 말부터 그리고 90년대 중후반까지 그 부흥강사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일도 했지만 아주 해악을 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감정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개나 은혜 받은 거 이것은 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감성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주로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냐면 수많은 그러니까 감동을 줄 만한 예화를 듣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온 거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심파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설교들 속에서 아니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기도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는 게 뭘 경험하냐면 감정 과잉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 목소리 톤이 소위 은혜 톤이라고 하는 긁어내는 그 목소리로 막 설교를 하고 기도할 때에도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막 방언을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막 고조시켜서 그들을 결단시키고 끌어올리게 하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독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되면 괜찮은데 사람이 조정을 하고 조작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겁니다. 감정은.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성은 없고 감정만 있는 것이고 서구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성은 있는데 감성이 없어서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둘 다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지성주의, 이걸 주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만 지식적으로만 믿는 그러한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친 감정주의, 그러니까 감정 과잉. 그래서 설교 내용도 아주 은혜로운 설교, 감동 주는 설교가 다 장치를 해서 또 구절도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만한 구절 하나 딱 빼다가 그것에 맞춰서 설교를 해버리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감성은 남는데 뭐가 빠지냐면 진리의 말씀이 남지 않는 거예요. C.S. 루이스 목사는 아니죠.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그들이 신학적으로 부활도 믿지 않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신 정도로 유일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강의를 하고 그들은 설교를 하면서 예수는 믿으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거가 표현했냐면 그들은 종교적인 매춘자라고 했어요. 매춘 행위를 한다고. 당장 집어쳐라 했죠.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사실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 신앙은 관념,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생활이지 실제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감정 위주의 소위 감성만 있는 신앙 속에 있게 되어지면 감성만 있는 신앙은 당연히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야 되고 그럼 사람은 오감에 딱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되는, 그래서 이런 현상 저런 현상, 뭐 불을 받았다, 뭐 전기가 찌릿찌릿하다, 뭐가 뜨뜻하다, 뭐가 뭐 바람이 분다,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봤다, 뭐가 어떻게 됐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쫓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상만 쫓아가다니까 뭐가 사라져버리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현상만 남아있는 일종의 종교적인 유희만 가득한 그런 감성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감성적인 신앙,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나마 그래도 교리 설교도 있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도 많았는데 온라인에는 교리 설교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설교가 많이 뒤로 밀려나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단순화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신앙의 단순화로부터 벗어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위 신앙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전통 가운데 통순기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전통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이 통성 기도라는 것이 무엇으로 변질되어졌냐면 자신의 소원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로 변질됐고 하나님과의 대화보다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쟁취해내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새벽 기도의 전통은 아주 귀한 전통이고 뭐 교회처라도 아주 귀한 전통인데 어느 날인가 어떤 대형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더라, 어떤 뭐가 됐다더라,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막 그런 소위 환타지를 심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면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또 하나는 뭐 금식 기도의 소위 금식 기도는 매뉴얼 또 헌금을 재단을 1,000번짜리 헌금을 재단을 쌓으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매뉴얼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게. 아니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적은 것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떠한 이걸로 이제 소위 성공 프레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성공 프레임, 소위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잘했더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 11조를 잘했더니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 나도 11조를 잘해서 복 받아야지. 어떤 사람이 막 특별기도 새벽 기도를 했더니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 아 그래 나 특별기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소위 신앙을 아주 이렇게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드릴 때 뚝뚝뚝 묵도 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 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악이라는 표현은 뭐 이제 예전 신앙을 하신 나이든 목사님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묵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묵도는 사실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도이즘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일본 신사 종교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meditation prayer,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한국교회 다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묵도로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 사회자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순서를 따라가면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아서 예배를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의 무게감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만담 수준에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정도의 설교가 되고, 그리고 찬양과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 주느냐 거기에 맞춰 있고, 영상 미디어도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맞춰져 있고, 조명도 사람들의 분위기를 아주 좀 거룩한 분위기 그들을 말하는 그런 분위기로 맞춰놓고, 그래서 소위 그 순서 따라가고 의식 따라가고 형식 따라가고 그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아주 신앙이 단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단순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적이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건 계시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제가 설교 가운데 책임자를 표현했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원하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 지은 일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떤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예배를 때 성령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만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나 일주일의 삶이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책 들고 나와서 교회 인도, 예배 인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소위 교리주의, 문자에 묶여져서, 그러니까 그 문자에 의한 삶은 구약의 삶, 소위 그 율법주의 안에서 있는 건데, 그 문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위 교리는 아주 중요하고, 저도 교리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도, 어떤 성령께서 이끄심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그걸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를 내세워서 어떤 신앙의 하나의 어떠한 그 규칙들을 만들어 그 규칙대로 기계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모든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요. 심각해지는 거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부분을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3장으로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신앙생활은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개혁 한글판은 의문으로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레터가 아니라 그 문자야, 문자. 율법 문자, 율법의 그 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기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막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은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절은 더 분명해 주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이 갖는 거라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절대로 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아니 구역교 들어가면 구역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더 부서, 찬양대, 기타 등등 여러 군, 뭐 교회학교 선생님, 그렇게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그게 단순히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신앙 고백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순화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 소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는 소위 종교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심 가지고 하면 돼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찾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단순하게 소위 신앙 전통을 가지고, 신앙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되고요. 분별돼야 되고요.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비추심과 깨닫고 알게 하심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순화의 함정에 빠지면 지난주 드렸던 예배, 또 이번 주 드리는 예배, 다음 주 예배에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거야. 다만 어떤 그 교회 속에서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내가 드릴 때에 그 사회자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질 뿐이지 내 심령 상태는 거의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은혜로운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그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때그때 그 분위기에 도취해서 소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 종교적인 도취, 그로 끝날 함정이,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위험하죠.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을. 그리고 조용히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근데 와서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의식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소위 예배 견디기가 홀라 한국교회에 판 치고 있잖아요. 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없으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당연히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바다 물결에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그게 좋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깊은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 신앙의 단순화를 해야 돼요. 이 신앙의 단순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위 신앙 매뉴얼, 환타지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병원을 갔다더라. 예전에 이단인 할렐루야 기도원에 거기에 물을 마셨더니 병이 고침을 받고, 그런 게 어딨냐고요, 도대체. 소위 신령한 물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배단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한테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 미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온라인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이게 미신인지 신앙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상태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뭐에 혹하냐면, 소위 신앙의 성공신학, 그러니까 소위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다 분별하면서 듣고,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삶의 실체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신앙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는, 소위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교회가 패스트푸드점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지교회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교회, 기도차라는 걸 만들어내고, 본사로부터 모든 재료를 공급받아서 편리하게 파는, 그러니까 소위 자기 교회야만 한다고 하는 그 논리, 자기 목사에만 한다는 그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막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결국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가 비추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면 거기로부터 뭐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서서히 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어리고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한국교회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한국교회의 당면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에 깊이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언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귀하게 있었는데 한국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부흥회다, 또 집회다, 사경회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사경회든 집회든 다 모이지도 않고 유명인 간증 집회나 해야 조금 모일까?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정말 과거에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고 또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눈물코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신앙이 더 이상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데 거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지 않죠.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느냐? 이게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먹자니 뜨겁고 버리자니 아까움. 일종의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뭐 하지 못해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내가 정말 얼마만큼이나 영적으로 자라났고 내가 얼마만큼 더 이제 깊은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전 인격 속에서 그 아름답고 놀라신 하나님 때문에 감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할 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분은 한없이 낮아지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 이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낮아지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낮아지셨느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시네요, 사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분인데 직접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낮아지심이에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실질적인 이유이자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이제는 극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과의 이제는 우리가 막힌 담 때문에 넘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고 노아이고 아브라함이고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계시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어디까지 시내산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나타남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시내산에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주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낮아짐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조명, 그리고 내적인 우리가 내적인 감동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있게 되었을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실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낮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예, 인간이 만든 장막이 들어오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완전히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낮아지신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낮아짐까지 낮아지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신과 다른 게 이거예요. 세상 신들은 자기의 강함, 그 강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 혹은 하나님 그분의 무력함, 그분의 죽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사탄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당연히 신자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당연해야 되는데 그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라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과 형식을 따라서 신앙의 본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는 적이 없거든요. 내 지성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았거든요. 깨뜨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아서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지는 모르지만 내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는 아무게 직급으로서의 누군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앞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소천하셨던 한경주 목사님이 늘 후배 목사님들에게 강조했던 게 진정한 신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목사여야 됩니다. 그 말에 맞는 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 당연히 직분자들 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 따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의 기름부음과 임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져야, 그렇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께 조종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본질에 깊이 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로 조종해야 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전환해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기 막 크고 광대하시고 과거의 성경에 묶어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을 그냥 기계적으로 두고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율법주의 안에 있는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그런 것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성령의 조명과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신앙이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하신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놀랍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신앙이 더 깊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만큼 자라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